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신 말씀을 인하여 연약한 종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오로니 우리 성령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오니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연약한 종의 입만 사용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게 도와주셨고, 또한 이 자리에 앉은 사랑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이 주신 지혜 명철로 이 말씀을 통하여 많은 부분, 또한 우리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되는 귀한 말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옵소서입니다. 아멘.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하는 기간에서 첫 번째, 우리 장로님 기도 말씀대로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사순절 기간은 우리 주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게 그렇지, 걸어가는 그런 입장이지만 우리에게는 커다란 은혜의 시간이잖아요. 근데 한 선교사가 있었어요. 한 선교사가 있는데 분명히 물이 있고 개울 같은 물이 있고 거기를 저쪽을 건너가야 돼요. 어떻게 해서라도 건너가야 될 입장인데 그 물을 이렇게 개울을 쳐다보니까 그 개울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조그만 물고기들이 있었는데 이 물고기들이 이빨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무엇이든지 그 안에 들어오면은 수만만 마리가 달려들어서 다 물어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사람이 발을 거기다 딱 담그면은 물고기가 와가지고는 그냥 어떻게 되냐면 1분도 안 돼서 뼈다구만 남고 살을 다 뜯겨버려요. 도저히 그것을 넘어갈 수가 없는 입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넘어가나, 어떤 방법이 없나, 방법이 도저히 생각이 안 났어요. 그런데 그쪽 한쪽 무리에서 짐승들을 잔뜩 몰고 이 물을 건너려고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무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무리를 보고 여기는 절대 못 건너갑니다. 만약에 여기를 건너가면 모든 짐승이 저 물고기에 그냥 다 물려줬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러면은 당신은 잠깐만 기다리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는가 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짐승 중에 한 마리를 갖다가 저 멀리에다가 물에다가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모든 물고기가 그 짐승을 잡아먹는다고 달려들었을 때 얘기하는 얘기가, 자, 지금입니다. 지금 이쪽으로 건너가면 됩니다 하면서 모든 짐승이 건너가면서 건너가야 될 목적지에 안전하게 건너가게 됐다. 바로 우리 삶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우리의 모습은 항상 우리가 가지 못하는 그곳에 멈춰서 있는 그런 벼랑과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이다. 주님께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모습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목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보면은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죠. 세상을 만드셨는데 천국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항상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신정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도 하나님이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하 하면서 감탄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6번에 걸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첫 번째 날은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면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그 세상을 생각지도 않고 이 아름다운 사랑을 누구에게 주냐면 사랑하는 우리에게 줬어요. 받았으면 아멘. 네, 우리는 이 세상을 받았잖아요. 우리 이 세상 누리는데 돈 가지고 누리나요? 아니잖아요. 이제
그 다음 용어는 넘어가다 보면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받았는데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사람을 보면은 두 분류의 사람이 살고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이 준 세상을 아름답게 보고 누리고 즐겁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라고 본인이 생각하면 아멘. 아멘. 와, 우리 한 3명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세상을 내가 누리며 즐겁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나는 사랑한다 하면 아멘. 아멘. 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우리 앞에 여기 나오신 분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지만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냐면은 이제 세상을 인간이 살아가는 윤리와 도덕함의 방법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워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세상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천국으로 우리에게 줬는데 세상은 그거를 못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넘어가다 보면은 이제 세상을 아름답게 누리는 조건은 세상의 물질이나 그 어떤 것에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가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누구나 다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죠. 예를 든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저는 아침에 새벽 기도를 담당한다고 이제 픽업을 해가지고 왼쪽으로 이렇게 오다 보면은 이쪽에 동쪽에서 해가 뜨는 모양이 싹 보여요. 하늘이 지금까지는 아니지만 서서히 해가 뜨면서 하늘이 빨간색으로 물드는 모습을 보면서 와 감탄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아침에 보면은 해가 뜨는 모습을 바라보면 하늘이 빨간색으로 물들어 있고 햇빛과 구름이 어울려서 빛나는 빨간 하늘을 볼 때마다 이불을 담을 수가 없고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이제 여기 나와 있지만 우리 주님이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에 하면서 그거를 기억나게 해주시다. 아침에 하늘이 빨개지면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구나. 이 아침에 너 오늘 하루 아침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하고 너를 깨끗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내가 바꿔줄게. 그리고 바꾸어 주었지라는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만든 세상을 우리는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우리가 누리면서 살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곳이 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기에 죄인과는 관계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죄인이 하나님과 교제를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채택하셨어요.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러한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었지만 이제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은 하나님은 다시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었지만 그것마저도 선지자의 말씀들을 외면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 또한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은 일부 이스라엘 백성에만 해당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었죠.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쁜 소식을 내가 계획해가지고 딱 갖고 있다면 제일 처음에 누구에게 알리고 싶나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알리고 싶잖아요. 이런 계획을 가졌다라고 알려주고 싶듯이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원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사야서를 통하여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는 예수님 탄생하기 739년 전, 앞으로 739년 후에 있을 일을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미리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미리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줘요.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주는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메시지를 주고, 즉 심판과 구원에 대한 제목으로 메시지를 주기 시작했죠. 그리고 전반부 1장에서 39장은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향하여 죄 짓는 것에 대하여 심판의 무서운 형벌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 가운데서도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남은 자의 사상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제약이 임하더라도 우리는 회개하기만 하면,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회개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시켜 주신다는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기쁨의 메시지가 40장에서 66장에 걸쳐서 귀한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고 있다는 거죠. 메시아가 온다는 거죠. 메시아의 도래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이 초림이 이루어지고 재림이 이루어지고 나중에는 심판주로 심판과 구원을 결정하시는 우리의 주님이 오신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메시지를 주는 입장에서 다른 주석들을 많이 찾아봤는데, 제가 본 주석은 많은 성경 본문은 좀 틀리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제가 바라본 본문, 오늘 본문 말씀을 저의 의미대로 이제 보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1절에 보면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전한 것을 믿었느뇨. 두 번째는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난다. 첫 번째 메시지는 전한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 말씀은 여호와의 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난다를, 이거를 주제로 오늘 본문을 얘기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첫 번째 우리가 2절부터 보면은 이제 2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는 이제 여호와의 팔이 나타난 사람에 대해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분은 누구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2절에 보면은 그는 주의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풀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하였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팔이 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하여 얘기해 줍니다. 그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보면 연한 순이라고 했어요.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연한 순이라고 했는데, 연한 순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어린 나무, 이제 갓 자란 나무를 얘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나무를 단절시켜서 나무 밑동에서 새싹이 나는 연약한 존재로 웅터 있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이렇게 초라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마른 땅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탄생 시기에 환경을 얘기해 주는데, 인간성이 상실되고 매우 부패한 시대가 된 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시대에 이 땅에 태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말이지만 사람들이 별로 흠모할 만한 매력이 없음을 나타낸다. 근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저를 보면서, 외모를 보면서 야 멋있게 잘생겼다. 그리고 저는 아직까지
여자분이 저한테 데이트 신청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자분들한테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을 가졌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와 예수님 닮은 모습도 있네 하면서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우리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가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강구를 많이 겪으셨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강구는 슬픔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슬픈 일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생애는 슬픔의 연속으로 이어지는 그런 삶을 사실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그리고 질고를 아는 자라고 얘기했는데 이 질고는 이제 각종 병이에요. 근데 각종 병인데 예수님은 그런 병에 걸리지는 않으셨지만 예수님의 인성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와 똑같은 이제 그의 병에 걸리면 그만한 고통을 겪으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제가 아까 말씀해 주셨더니 우리가 여호와의 팔이 나타난 사람을 이렇게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은 이제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한 번은 믿는 사람, 그 다음에 여호와의 팔이 권능이 나타난 사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모습은 여호와의 권능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반복적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나타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이에요. 3절 후반부에 보면 우리도 그를 기히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해요. 이것은 뭐냐면은 여호와의 전한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여호와의 권능을 나타난 사람이라 나타나지 않은 사람, 믿지 않은 사람들을 반복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4절 후반부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즉 세상의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주님이 전한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 중에서 또 나타나.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권능이 팔이 나타난 사람에 대하여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하여 5절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본절을 통틀어서 얘기한다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하셨다는 말이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찔림은 첫 번째 찔림이 가시 면류관으로 머리를 찔리셨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으로 찔림을 당하셨죠. 나중에는 창으로 찔림을 당하셨죠. 그 찔림을 우리 주님이 당하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허물이라는 거죠. 이 허물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주님의 주권에 반역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우리 속에 숨어있는 그 본성, 인간의 죄악이 바로 그 허물이라는 거죠. 바로 그것을 아셨기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가시 면류관을 쓰셨고 못에 박히셨고 창에 찔리셨다고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상함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상함은 뼈가 부러진 것과 같은 처참한 아픔이다. 우리가 뼈가 부러지면은 거기에 가는 그런 고통이 너무 심하잖아요. 우리 주님의 고통은 그 상함은 그렇게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고통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죠. 그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대속적 고난으로 임할 우리에게 축복이다. 우리 주님이 대속적 고난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은 그 징계가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그러면서 주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성도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우리는 그 평화를 누릴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 땅에 평화롭게 하는 근원은
어떠한 물질이나 이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은 이제 우리 여호와의 팔이 나타난 예수님에 대해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은 이런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가 여호와의 전한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6절에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이 몰라서 그리고 우리는 양같이 다 잃어버리고 우리의 길로 걸어간 그런 사람들, 우리 주님을 받아주지 못한 사람들의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사람을 7절에 다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시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는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우리 주님,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우리 주님에 대해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이제 다시 또 예수님의 그 권능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이 땅에서 끊어지면 막달의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을 믿지 않은 사람들을 얘기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가졌냐라고 반복해서 얘기해 주면서 9절에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리고 다시 또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악인들과 악인의 무덤이라고 표현을 해줘요. 그리고 그와 함께 있었으며 다시 주님을 향하여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마지막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라고 얘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며,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상함과 질고를 당하게 하셨고 결국은 십자가의 죽으심이 속건제물로 드려진다라고 얘기해줍니다. 속건제물로 드려진다는 것은 이제 두 가지 미닝이 있어요. 어떤 미닝이 있냐면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여주는 미닝이 있고 또 한 가지 미닝은 우리가 빚진 모든 것을 탕감해준 그런 미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바로 그 일을 모든 것을 이루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을 때 그가 씨를 보게 되며 바로 여기에서 우리 주는 축복이에요.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이 그의 씨라는 거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씨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의 씨로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된다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그리고는 결론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것이 성취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지신 지가 벌써 2000년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사함받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계획을 세우셨고 또한 739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앞으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일을 담당하면서
너희는 그의 씨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을 주시며 이것이 나의 가장 기뻐하는 나의 뜻이다라고 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또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 모습을 내가 보면 너무나 부족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에 나를 위하여 지신 그 십자가 사건이 내가 믿기에는 나의 지식으로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나의 지식을 없애버리고 나의 연약한 믿음을 강건하게 해주셔서 그 사건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신 그 사건으로 믿게 해주시고 또한 이렇게 우리를 선택하셔서 매일매일 주시는 축복 가운데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성찬을 대하면서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뜻이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너희를 마음껏 축복해주고 너와 함께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은 감사의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은 부족하지만 우리들은 연약하지만 오늘 성찬주의를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예배하여 그곳에서 우리 주님과 깊은 교제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뜻으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까지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결정한 그리고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셨고 그것을 이루셨고 바로 이 아침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라고 성찬 주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의 그 사랑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말씀으로 받았사오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인하여 감사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주 예수 그리스도로 드렸습니다.